샬롬. 어느 때보다도 이 인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는 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또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가 매우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소중한 인사말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양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박하고 또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처럼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또 그러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지고 또 돌아오고 또 갖가지의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혼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 사에 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서 제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이 저녁 9시 반에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이 음향과 관련된 이 일들을 진행하지 못해서 찬송의 그 반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반주를 통한 찬양할 시간을 만들겠지만 아무쪼록 당분간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또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 12절부터 3장 26절까지 전체를 함께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또 주일 또 오늘까지 3일 분량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량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저의 이 큐티의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독서량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특히나 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몇 절도 읽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또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들은 또 하루를 지내면서 최소한 또 몇 절, 또 몇 장이나마 함께 읽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 시간을 좀 유익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데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부터 3장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리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보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의 날,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날, 이 주의 날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대상은 교만한 자와 그들이 의뢰하는 모든 것이며 그 가운데 우상도 포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숨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과 그가 신뢰하는 모든 것이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내용은 제가 이미 앞에 개론적인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내 왕, 이미 제가 1장 1절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유다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그리고 유다의 회복을 중점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특히나 지금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의해서 진노의 불이 떨어짐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판에 가보면 그 사람에게 형벌이 주어질 때에 그 판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왜 그러한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지를 낱낱이 다 주문을 들려드립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향하여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멸망을 쏟아 부을 때에 그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이 주어진 날에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하나? 낮아지리라. 그토록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끝없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은 없는 자처럼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 결코 하나님이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낮추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힘으로 삼고 너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너희의 삶을 견고하게 그리고 뭔가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 내가 다 무너뜨리며 다 모든 것을 없애겠다고,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그리고 바산의 모든 상술나무, 높은 산, 솟아오른 작은 언덕,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입니다. 백향목 하면 그 당시에 궁전, 또 좋은 집을 짓는데 아주 좋은 그런 제목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망대, 견고한 성읍, 그 삶을 안전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들 하나님이 다 온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피하여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 피한 상황에서 결국은 머리를 내밀고 보는 광경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지금 울진, 또 삼척, 동해 이쪽에 지금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서 수많은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 화마가 결국은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집과 수많은 것들을 태우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서 가꾸고 뭔가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자연재해, 이 불이라는 것이 한번 쓸어버리니 이 재난, 이 화마의 그 무서움 앞에서 사람들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또 힘을 써서 그 무언가를 이루어 살아왔는데, 그것이 내 삶을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이유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인간의 힘을 초월하여 우리 연약한 이 인간의 그 어떤 능가하는,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겸허하게 또 겸손히 우리는 엎드리며 우리는 그 존재를 향하여 경외하고 경배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20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얻으니.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면, 어떤 재난을 당하면, 또 어떤 인간들은 삶의 문제를 만나면 먼저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도움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담도 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인생이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큼 도움과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만 그 힘이, 그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도움은, 도움의 그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때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면서 쭉 나열됩니다. 진정 의지해야 될, 전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를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양식, 또 물, 어떤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50부장, 귀인, 모사 등등등 이러한 것들에 더 의지하고 거기에 더욱더 도움을 청하면서 살았음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이하에 쭉 보면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삶의 실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들의 삶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유다에서 여러 계층의 이런 지도자층들이 다 사라질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공환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소년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다스린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만큼 무능한 지도자들이 득세하여 나라의 혼란이 가중될 상황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왜 멸망하느냐 그 이유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 유다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들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행위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를 또 어떤 행위를 하고 지냈습니까? 그것이 혹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그런 일상은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결국은 여호와를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이 선포된 지 약 150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남쪽 유다는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예언된 심판,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은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결코 빈말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실제로 성취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복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내시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도 더불어 내십니다. 이 말씀이 줄 때 우리가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설마 하다가 결국 큰 어려움에 하나님의 심판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결코 엄포가 아니요 그것은 결코 빈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고 선포된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지도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원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유다의 심판과 사회 질서의 붕괴를 말했다면 오늘 지금 이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에 책임 있는 부패한 유다 지도층과 그들의 부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누리는 호사는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특히 유다의 지도자층을 향해서 먼저 신랄한 비판을 또 심판의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다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그리고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전부 다 보면 지금 이 유다의 지도층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여인들의 삶, 사치와 허영, 음란한 삶들을 그대로 오늘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가리개와 호각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지금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당시의 여인들이 사치와 그리고 화려함을 자랑하고 꾸미기 위해서 가졌던 그런 21가지의 종류의 장식품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치와 허영, 음란이 팽배한 이런 유다의 삶들, 그 지도층의 이 타락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흔적도 없이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다시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음을 멸망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고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혹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게 되면 그 모든 운명은 완전히 바꿔집니다. 그동안 쌓았던, 만들었던, 자랑했던 그 화려함, 그 안전함, 그 행복이라는 모든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볼품없고 치욕스러운 그런 삶으로 전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사치와 향락, 쾌락에 젖어서 사는 그런 삶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의 이 화려한 문화가 인간이 만들어오는 이런 대단한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세상이 오래오래 영속되고 계속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우리의 화려함,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순식간에 그것은 큰 불행으로 바뀌게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큐티를 마칠까 합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당시 사회 지도층과 타락한 부인들의 사치와 죄가 단죄를 받을 것임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지도층의 죄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일반 백성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죄라도 지도층에 있는 자에게 더욱 큰 죄를 물으십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허락하시고 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찾으시겠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받은 것이 많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만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은혜에 대한 책임도 강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어진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제가 무릎기도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우리 함께 묵상했지만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누구이냐? 나의 영원한 그리고 강하고 위대한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우상, 우리의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더 큰 의지의 대상이 되어 있고 우리 삶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이 우리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유다가 누렸던 그 많은 사치와 허영, 화려함, 그리고 그 견고한 성벽, 그 번영,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실제화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만든 그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진다. 큰 불행으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으로 다가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황폐화되어지고 처참한 그런 삶의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나름 만들어온 이 세상, 결국은 우리의 죄악의 그 씨가 뿌려짐으로 오늘 이토록 고통이라고 하는 수많은 잃어버림, 눈물의 그 고통을 지금 우리는 거둬들이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리석은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위대하고 강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 그리고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이 밤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